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여러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화투를 치다가 돈을 잃으니까 함께 있던 두 사람을 흉기로 살해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40대 배우가 약국에 갔다가 약사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칼을 휘둘러서 다치게 한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여유가 없고 피폐해지고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에다가 우울하다라는 뜻의 블루라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코로나19가 점점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일종의 우울증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블랙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저는 이런 학회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지난 5월 달에 진행했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 국민 전체의 우울감이 작년보다 14%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있거든요. 1393 그 상담 전화에 그 걸려온 전화 수를 통계를 냈는데 올해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1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1만 8천 6건의 전화 통화가 자살 그 상담하는 전화 통화가 온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 2019년 전체 상담 전화 수가 약 9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전체에 상담했던 전화보다 이미 상반기, 올해 상반기 정도의 전화 온 그 상담 전화 수가 더 많습니다. 현재 그만큼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 또 갑자기 찾아온 육체적인 질병, 거기다가 예배도 그렇고요. 또 목장 모임도 그렇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결핍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도 역시 이 회복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힘들고 그야말로 어렵고 팍팍한 세상 가운데 넘어져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할 것 같았던 그 복음이 다시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재확인될 때에 넘어졌던 인생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이 너희는 이미 믿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과거에도 필요했지만 현재에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선 것이라라고 하는 말에는 굳게 세우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쳐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벼랑 끝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자, 그 복음의 내용은 라고 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전하고자 했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그걸 믿는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기껏해야 한 50년 정도 지났을 그때인데 그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 정도면은 자기 아버지 때에서 직접 경험했던 내용인데 그 아들이 그거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과 사고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특히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 때문인데요. 그 이원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 듀얼리즘,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육체적인 세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은 아주 선하고 좋고 이상적인 것, 그러나 반대로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속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영지주의도 사실은 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물질에 속하는 우리 육체는 속되고 악한 것인데 그 육체가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영원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꾸짖듯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굉장히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전파하고 이 전도하는 거 이거 다 헛일이고, 그리고 니네가 믿고 있는 것도 다 헛일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의 별명이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직접 목격한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나도 봤다. 나도 그 예수를 만났다. 나 같은 사람한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겨우 한 세대가 지나갔을 뿐인데 그걸 못 믿냐?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믿고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혼자 예배 드리고 계시면은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칭찬하면 되고, 옆 사람 계시면은 옆 사람한테 대단하십니다. 시작. 네. 이렇게 또 얘기합시다. 나한테 대단하다고 하는 당신이 더 대단하십니다. 시작. 그걸 따라하는 여러분들도 대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절망 속에서, 인생의 깎아지른 벼랑 끝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쉽게 말은 많이 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진리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도 그렇고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결국에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당연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프리로 받은,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벼랑 끝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어떤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그만큼 수도 없이 많이 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다시 일어나게 했던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3번씩이나 강조되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자신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부족한데 그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해졌다. 그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탄사와 탄성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닌데 거저 주시는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요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절절하게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이 은혜라는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막 이유가 없이 그냥 막 눈물이 쏟아져 내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이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가, 누릴 수가 있나, 그야말로 감탄사와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은혜를 요즘에 더 특별히 느끼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어쩌면은 제가 특별히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은혜가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고 그분이 내 삶에서 가져가신 것, 취하신 것보다 그분이 내 삶에 부어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야말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따뜻한 내미는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 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58절에 이르는 그 긴 장이 그런데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도 그렇게 부활한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똑같이 부활한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나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그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그들에게 이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처럼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너희 자신, 즉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냐. 우리도 역시 부활할 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아마도 두 번째 열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다음 열매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4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즉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병들고 아프고 나이 들고 늙어지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머지않은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약이라는 전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부활 이후에 그 영원한 시간들을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영안을 떠서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도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하노니,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인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의 비결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올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때마다 다시 오뚜기처럼 그를 일으킬 수 있었던 힘, 그것이 바로 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단언하게 하건대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하니까.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부활의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daily. 날마다 하루씩 죽고 하루씩 산다는 말이 됩니다. 하루씩.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아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에 하루씩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또 떨쳐 일어나게 하시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땅에서의 삶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처럼 나 자신도 역시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확신과 승리에 찬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선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7절과 58절, 정말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마음속에 곱씹으면서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음이 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또한 나의 부활을 믿으며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지금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세상을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주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세상 다 지나고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원 성도들 위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